우리가 어저께 노아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복습하는 그 시간을 잠깐 가지는데요. 이 부분은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잠깐 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92쪽에 보면 하나님은 설계자이시고 노아 방주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고 노아는 건축가였다. 하나님께서도 이 우주가 모든 우주가 성립되고 나서 배라는 것을 처음 지으셨죠. 온 우주에 지구 위에 재해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이런 배가 필요하고 비행기가 필요하지, 하늘나라에는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그 자체가 비행기, 구름이 우리 하늘의 운행 수단이잖아요. 신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는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배에 이러한 내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홍수가 지구 전체가 죽음으로 가는 물이 지구를 덮는 것을 예방하는 설계 도면을 배의 설계 도면을 주셨다. 그 부분은 노아는 어느 지역에서 이러한 것을 깨달았을까요? 부조화 선지자 94쪽에 보면 여기에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노아에게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천사가 직접 오셔가지고 또 관여하셨다는 것도 나오죠. 그리고 이분도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보셨을까요? 네. 항상 예언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영광이란 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 바탕으로 이해를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우리도 앞으로도 잘 이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1차 지구 멸망 계획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인류에게 전체의 지구를 다시 영원으로 돌리는 프로그램 대프로그램을 공개하셨고, 노아도 전체적인 6천년 역사와 7천년에 대한 지구의 환경의 모든 대프로그램 가운데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현대기별을 본 거죠. 우리는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마지막 지구 2차 멸망 계획을 상세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항상 선지자를 주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 내용 봤죠? 네. 하나님은 그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봤죠. 자, 모세한테도 나타났어요. 이런 현상이. 가랴 뽑은 기별 1권 231쪽에서 이쪽 읽어보실까요? 모세의 얼굴에 비친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그 빛을 반사하는 영광이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산 위에 있을 때에 아담의 타락을 비롯하여 구속의 경륜이 가장 강력한 영상으로 그에게 계시되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행을 지휘하신 바로 그 천사가 육체로 나타나야 할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씀 읽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 모세 대신 각자 자기 이름을 붙여보세요. 마음속으로. 왜 그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런 현상을 우리가 경험을 할 거니까요. 언제일까요? 여전 빛바다는 네, 나팔 불기 전에 성막 제도에 보면 가을 절기에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오죠. 대속제일이 오기 전에 대속제일이 오는 것을 준비하라는 나팔을 불게 돼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의 나팔이 됩니다. 나팔을 불기 8장은 나팔 시작장인데요.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지금 우리에게 모세가 영광 가운데서 예언하는 광경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비친 영광은
여기에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옹기점 연기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내산을 덮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성층권에 있던 물층의 영광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영광을 에덴 동산에만 남겨두고 다 천연계에서 지구에서 물러갔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하얀검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한 겁니다. 에덴이 철수되고 난 뒤에는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크게 임한 게 십계명 받을 때라는 겁니다. 아멘. 그거를 이제 연상을 하시면서 모세가 그 안에서 며칠을 있었을까요? 40일. 예. 나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모세의 얼굴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죠. 그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빛을 너무 강해 볼 수가 없어가지고 수건을 가리라 했습니까? 네. 자, 14만 4천인들의 얼굴에는 그 이마에는 하나님이 인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얼굴에 에녹은 새벽마다 숲속에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임해주면 그 얼굴에 그날 저녁에 하나님과 만났는 그날 아침과 하나님과 만났는 표가 얼굴에 서려 있었다. 그 서려 있었는 것이 얼굴에서 빛이 났다. 부조화 선지자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시골이고 도시고 다니면서 이분은 첫째 지구의 멸망의 노아 홍수를 선포하고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다녔어요. 구속에 대해 경륜 예언을 선포하고 다니셨어요. 그것을 300년 동안 전도를 했다라는 그 공로로 그분은 살아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자, 14만 4천인들의 모델이죠. 아멘. 14만 4천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엘리야와 모세처럼,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는 분들이에요. 자, 14만 4천인들은 무엇을 전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게 될까요? 재림을. 2차 지구 멸망을 경고하고 그 일에 협조했는 분들이에요. 1차 멸망을 경고하고 그 일을 동참했던 에녹을 데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 영광이 에녹에게 임했던 영광이 노아에게 임했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영광은 죄를 짓고 난 뒤에 부분적으로 전체적이가 아니고 그 사람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층권 물층 전체의 지구 전체를 비치던 빛이 전체에서는 물러갔지만 그 빛은 하늘나라를 성립하는 생명의 요소들이 있는 물하고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죽음에 있는 인류에게 교훈을 물리적인 빛을 놓고 항상 교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십계명의 원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 원본 하에 사본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십계명에 지금 바두로 시내산에 들어가셨는데 이 십계명이 성문화되지 않았지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구속에 대해 경륜의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창세기 3장 15절이 선포되면서 십계명은 그때 선포되는 즉시 그때 십계명이 아담에게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아담이 후손이 나올 거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에서 6번째는 인간 인류가 사는 데에 해당되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법이 이미 선포되었지만 구속에 대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또 모세의 모세를 통해서 성막 제도의 그 시작이 원시 성막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십계명이 그때 태동이 된 거죠. 그것을 성문화 시키는 것을 그대로 구전으로 내려와도 되는데 아담도 십계명 지켰습니다. 근데 그땐 아브라함 연희신이 아브라함도 이 윤례를 지켰거든요. 그랬는데 모세가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뒤에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했게요? 아담으로부터 전수되어 놓는 규례, 인류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십계명은 이미 선포되었는데 계속해서 종으로 가가지고 400년을 살고 뭐 얼마를 살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그 나라에서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의 후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거의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아는 분도 그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 에스라 선지자의 에스라를 통해서 십계명이 회복되는 내용이 나옵니까?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성문화 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이 아담에게 선포했을 때 지킨다고 약속을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킨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법을 다시 전수시키는 거예요. 그게 시내산에서 원본에 입각해서 아담과 하와는 율법의 원본을 알고 있다. 이렇게 예언의 신에 나옵니다. 자기들이 율법의 원본을 범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제도법과 십계명이 구속의 대경륜을 시작되는 시점에서 제사제도법과 십계명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원본 하에서 사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본은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모든 전 지역에 나타날 수 없으니까 지성소 안에다가 원본을 두신 겁니다. 뭔 말인지 거기에 세키나 빛이 있잖아요. 그 세키나 빛은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잖아요. 법궤라는 건 시은자, 그쵸? 그러면 시은자는 나무로 만들고 뭐 금으로 칠하고 뭐 어쩌고 뭐 있지만은 우리가 원형으로 보면 보좌는 하나님의 물이라 그랬잖아요. 물에 하나님이 빛자체이신 분이 앉으시니까 법이 입법화됐잖아요. 그것이 안에 십계명의 돌비에 네 번째 계명의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는 거예요. 기념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지성소에 후광이 나타났다. 자, 이 전체를 보러 들어가셨을 때에 모세의 얼굴에 비친 영광은, 자,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모세가 얼굴에 비쳤다고 해서 나와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얼굴에 빛이 비쳤습니까? 사라져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도 얼굴에 강체가 났습니까? 그러면은 또 그 빛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또 뭘 하나 하면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시대 소망의 광경을 이렇게 분야로 놓고 보시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기적과 이사를 한 번씩 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이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늦은 비 성령을 받는 분들의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란 거를 먼저 받은 분들을 통해서 이해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그 빛을 반사하는 영광이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주시러 오셨어요? 영광을. 우리 시대소망 임마누엘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계시죠.
이 세상 오신 그 빛을 반사하는 영광이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예수님이 그 침례받고 난 뒤에 요단강 위에서 기도하실 때 영광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얼굴에 강체가 났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할 때에 그분이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시대의 소망이 나옵니까? 예. 그리고 12살 때 성전에 갔을 때 그 뭡니까? 상대가 누구죠? 랍비들 하고 얘기했을 때 그 얼굴에 강체가 났습니까? 이 빛이 모세에게 얼굴에 비친 빛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빛을 설명해놨는 설명서가 성경과 예언이시라고요. 성경의 원본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산 위에 있을 때에 함께 산 위에 있을 때는 영광 가운데 있는 걸 의미하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담의 타락을 비롯하여 그러면은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400년 500년 전의 분이잖아요. 그러면 6,000년 전에 과거에 아담이 선악과 먹는 것까지 봤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도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펼쳐지면 아담이 선악과 먹는 거 사단이 하와에게 계속 선악과 먹게 하는 거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지 않나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속도를 갖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는 지금 아무리 열심히 볼라 해도 어제 지내갔는 그 현상을 영상을 우리는 못 봐요. 미래에 있을 것도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모세가 경험한 경험을 우리는 그대로 전수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모세 대신에 각자 자기 이름 미래에 늦은 빛 성령 받을 셋째 천사들의 이름을 각자 한번 넣어 보세요. 이거 우리가 그냥 예사로 생각할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담의 타락을 비롯하여 구속의 경륜이 가장 강력한 영상으로 그에게 제시되었다. 자, 성령 침례 받는 현상을 현대인들이 이해하도록 가장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이 모세가 계시받는 모습이에요. 자, 이 부분이 영상, 지금 현대인들은 동영상, 영상, 드라마, 텔레비로 영상, 휴대폰으로 또 유튜브 보는 이 모든 것처럼 그대로 영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가래뽑은 기별 1권 231쪽에서 2쪽 이 부분은 우리가 뭘 하면 좋겠어요? 외우면 좋겠죠? 왜? 이게 바로 나하고도 관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이 모세는 미래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어저께 에녹이 뭐 하는 거라 했습니까? 수천 수만의 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광경을 그 시대에 다 봤다고 나왔죠. 그러면은 모세는 안 보셨을까요? 그래서 시차가 나더라도 2000년 전에 계시를 본 요한이나 3500년 전에 모세오경을 쓴 모세나 내용의 그 성경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다르게 그 단어는 구사되어도 내용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듯이 저희도 나와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이 하나에는 빛과 영광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상으로 꼴려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계시의 영이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똑같이 전하지 예언이 이 사람 이래하고 저래하고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갑니까? 그래서 똑같은 현상을 보니까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제대로 못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표지판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행을 지휘하신 바로 그 천사가 육체로 나타나야 할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여기가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그 천사가 육체로 나타나야 할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 이 말씀이 뭐라고 예수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예, 초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1500년 예수님 초림하시기 1500년 전의 분인데 1500년 후에 그 미래를 끌어서 현재를 보듯이 연희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끌어서 현재를 보는 사람을 쓰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예언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리고 재림의 강약은 안 보셨을까요? 보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그 면이 부족해서 다는 못하고요. 그냥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는데요. 처음에는 에녹 받고 그 다음에 노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예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번에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 믿음 하는 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6000년의 대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해한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게 봐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으로 칭해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럼 그분은 뭘 이해했다는 겁니까? 뭘 이해한 걸까요?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한 분이에요, 이분이.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죠.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분이 되게 나빴죠. 아직도 50도 안 돼가지고 뭘 우리의 조상이 그 오래전의 분인을 뭐 바딱하고 그 말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말한 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원칙이 있다는 걸 인정을 못해서 그래요. 인류가 사는 데는 당연히 현재만 보니까 과거의 거를 봤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의 영역에 있는 분들은 항상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같이 펼쳐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는 거죠. 그 차이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도 뭘 했냐면은 예언을 등장시킨 거죠. 자, 예언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 예수님도 영광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이러한 즐거워하는 것을 보셨고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다 영광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영광은 바로 예언이고요. 그쵸? 포괄성 중에 성령의 열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1300주야 가운데서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거는 원년에 탄생하셨죠. 그쵸? 6000년 중에서 BC 4000년, AD 2000년 이러는데 이 서기 전 서기 후에 중심되는 원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다 먼저 보셔서 이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더 전에 분이잖아요. 전에 분입니까? 그렇나요? 네. 그렇죠? 네. 네. 교회 보내는 겉면 298쪽에 보면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지금 막 바치려고 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 그분은 4000년 동안 당신의 죽음을 지적하여 온 예표와 의식의 제도를 끝내실 것이었다. 참 너무 교회 보내는 겉면 298쪽은 인류 역사를 조목조목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기원 전 기원 후에 중심인 원년에 탄생하셨고
2300주야 공부를 해보면은 AD 27년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AD 31년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요. 서기 31년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서기 31년 1월 14일에 돌아가셨어요. 정확한 날짜까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6월절에 돌아가셨거든. 6월절이 시작이 1월 14일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분은 4000년 동안 모형의 제도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딱 4000년 되는 해가 AD 31년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AD 31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4000년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원년은 죄를 짓지 않는 기간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6000년 하는 거는 AD 31년을 6000년 중에 4000년 되는 해는 AD 31년이 4000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6000년이 넘어섰죠. 6024년이잖아요. 이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6000년은 기준점이 지금 2000년에 시작되는 기준점이 인류가 죄를 짓고 난 뒤부터 4000년 되는 기준점은 끝나는 기준점이 시작점은 선악과 먹는 때고, 이거 설명하실 수 있나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요. 자, 여기에 31년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AD 31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4000년 동안 당신의 죽음을 지적하여 예수님이 죽음이 시작되는 선포가 아담이 죄 지은 시점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이거는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형이 오시기 전에 모형으로 상징해 주는 게 아담이 죄 지을 때로부터 4000년이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여기에 제가 파란색과 빨간색에 중요하다고 해놨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분은 4000년 동안이라는 건 아담이 죄를 짓고, 이거는 인류 역사입니다. 4000년 될 때가, 우리는 지금 어디를 기준점으로 인류는 지금 서기 전 4000년을 하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점을 해서 4000년,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뒤부터 2024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인류의 역사의 6000년이라는 4000년이 되는 게 AD 31년이 4000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죽음을 지적하여 온 예표와 의식의 제도를 끝내실 것이다. 이때가 되면은 모형의 제도의 의식은 끝나고 원형의 이제 시대로 들어간다.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새 언약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양잡아 제사 지는 것보다 훨씬 원형이 낫죠.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원형이 그 일의 제물이 되시고 나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내 죄를 전가시켜서 양의 피를 또 휘장 안에 뿌리고 또 그거 휘장을 다 걷어내고, 모형은요 언제든지 힘들어요. 원형이 흘러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대체했다는 거 우리가 어저께인가 아랫께인가 그 내용 나왔죠. 예표와 의식의 제도를 끝내실 것이다.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하면 왜 대체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했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빛을 생성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원은요 빛이에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은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은 우주 통신 체제예요. 하나님의 빛, 우리는 지금 통신을
태양의 빛의 속도 광통신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우주에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영역에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빛으로 모든 것을 통신체제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은 보좌로 그냥 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돼. 근데 옛날에는 모형의 제도에는 향단에서 향을 피우면은 첫째 칸에서 두 번째 칸으로 휘장 너머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제도는 불편한 제도예요. 모형의 제도, 우리가 지금 양 잡아가지고 우리 죄를 전가시키면 얼마나 불편하게,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제도가 너무 좋죠. 그 제도는 끝내고 원형의 시대로 들어간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구 표지판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도 뭘 하게 되나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지구 표지판을 볼 수 있게 되어야 되죠. 그럼 여기 다니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정말 저는 이 다니엘하고 요한 계시록 쓰신 사도 요한이 너무나 좋아요. 왜? 아브라함이나 에녹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우리 시대하고 조금 떨어진 과거의 예언에 많이 해당되는데 다니엘하고 그 사도 요한은 우리하고 직접적인 예언을 쓰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하고 사도 요한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다니엘도 지상 역사를 바라봤어요. 가장 긴 예언이 6천년 안에 가장 긴 예언은 인류 역사의 가장 긴 예언은 인류에게 해당되는 건 6천년, 7천년이지만 6천년 안에 가장 긴 예언은 무슨 예언일까요? 2300주야잖아요. 2300주야가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2300주야는요. 오늘은 시간 때문에 그냥 다니엘이 본 2300주야의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2300주야는 1844년 10월 22일에 끝나요. 기산점은 어딜까요? 기산점은 성경에 어디라고 나오나요? BC 457년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렇죠? 기산점으로 볼 때 끝나는 지점이 1844년 10월 22일이에요. 이 2300주야 끝나는 이 1844년 10월 22일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해요.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 볼 때는 그 기준점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기준점을 선포해 준 게 2300주야 끝 지점입니다. 왜냐? 2300주야가 끝나는 게 마지막 시대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2300주야 끝나는 이 예언은 2300주야 예언이 끝나기는 그 기능은 다 했지만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는 것을 알리는 기준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다니엘이 지상 역사를 본 것을 우리는 앞으로 더 상세하게 봐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